네, 오늘은 환대, 낯선 일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환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환대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면 이런 뜻입니다. 기쁠환, 대접할 대, 기쁘게 맞이하여 정성껏 대접함.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들에게는 환대의 정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손님을 맞이할 때 무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손님을 대접하곤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조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게 얘가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이렇게 그래 놓고 꼭 그런 말씀 붙이시잖아요.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꼭 그 말씀을 하세요. 차린 건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환대하는 정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왜 옛날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혼례를 올리면 국수를 삶잖아요. 그래서 야, 너 나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잔치국수인데, 혼례 때 음식으로 국수를 하는 이유가 이 국수가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혼한 이 부부가 오랫동안 백년해로 하라는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국수라는 것은 육수를 끓여 놓고 면만 준비해 놓으면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손님들이 들이닥쳐요. 그래도 육수 넉넉히 끓여 놓고 면을 이렇게 삶아두면 그냥 육수에다가 면만 집어넣어서 내면 되는 기적의 음식이 국수인 거예요. 그래서 잔치국수의 문화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문화, 그런 정서가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3장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 2절을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지. 손님 대접하는 거 중요하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이 성경이 한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성경에 원어가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손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손님과 달라요. 그럼 여기 나오는 손님은 어떤 의미일까? 자, 원어에서는 여기 나오는 손님은 이런 뜻입니다. 낯선 이. 영어로는 stranger, 낯선 이, 나그네. 그러니까 저기에 나오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반가운 손님 이런 뜻이 아니고 낯선 사람,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출신이 어디고 이 사람 성격이 어떤지 이 사람이 뭘 믿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사람,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쁩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도 그 아기가 나를 보고 엄마 아빠 보고 웃는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방긋방긋 웃던 아기도 다른 사람이 옆집 아저씨가 와서 아이고 예쁘다 하면 금세 울어버려요. 낯선 얼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캐나다 밴쿠버로 갔을 때 저희 아들이 만 3살이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유치원을 들어가게 됐죠. 유치원에 가서 이제 교실에 아이를 이렇게 들어가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부모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맨날 엄마 아빠하고 있다가 교실에 들어갔더니 흰색 얼굴, 검은색 얼굴, 노란색 얼굴 다 있고 처음 보는 아이들이 막 영어로 뭐라고 막 하니까 이제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한 며칠간 그렇게 울더라고요. 근데 역시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적응이 빨라서 좀 지나니까 금세 친구도 생기고 뭐 즐겁게 생활을 했었는데, 낯선 이를 만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른 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기들은 낯선 얼굴을 보면 으앙 울음이라도 터뜨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낯선 사람 만나서 낯설다고 울 수도 없잖아요.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긴장이 올라오고,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불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나와 생김새도 다르고 또 나와 쓰는 말도 다르고 덩치도 나보다 크고 인상도 험악해 보여.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죠. 요즘은 우리나라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을 이렇게 만나면 때로는 마음속에 불안함과 경계,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낯선 이를 만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낯선 이를 대접하라, 손님 대접하라, 낯선 이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낯선 이를 만난 한 가정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더운 날이었어요. 날이 뜨거울 때 중동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시각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쪽에 보니까 사람 셋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사람 셋을 보자마자 그는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가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인사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여러분, 가장 뜨거운 그때에 최고의 돌봄은 무엇일까요? 그를 그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가장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고 있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그리고는 이 낯선 이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동작도 빨라요. 6절 7절에 보니까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리고 이번에는 하인에게 가서 송아지를 가지고 급히 요리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급히 요리를 해서 떡과 요리가 다 완성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나무 아래에, 나무 그늘 아래에 쉬고 있는 그 3사람 앞에 상을 차리고 그 앞에 음식을 쫙 두고는 그들을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 5절을 보시면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들의 마음까지 돌보고 있어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마음도 충분히 쉼을 누린 뒤에 다시 길을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의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 상황에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제가 이 상황에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까? 별로 자신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어린 소년이 숨어 들어왔습니다. 전쟁통에 도망을 왔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 소년을 보니까 신세가 딱해서 그 소년을 숨겨주고 그 소년에게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병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로 도망친 소년이 있지, 그 소년을 빨리 끄집어내라.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불을 다 지르고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마을 사람들이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가련한 아이를 내주어서 그냥 죽게 만들어야 되나?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이 우리 마을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그 마을에 목사님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가서 목사님께 요청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이 터오르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초조한 밤이 지나고 어느새 동이 서서히 터오르는 순간 이 목사님의 눈에 성경 구절 하나가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다.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 가야바가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를 처형해야만 로마가 우리를 진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는 이 말씀을 보고는 이 목사님이 성경을 딱 덮고 나가서 그 병사들을 불러서 소년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소년은 끌려갔고 처형당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 덕분에 우리 온 마을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치에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천사가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했는가? 저는 그 도망자를 적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네가 메시아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목사는 괴로워하며 반문했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그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그 소년을 찾아가 그 눈을 들여다 보았다면 너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명을 구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마을 전체를 구하는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정답인가를 묻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에게 집중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리투아니아 출신입니다. 그는 부모님이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성경을 배우고 탈무드를 배웠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군에 입대를 하게 되고 통역 장교로 복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독일군에게 체포되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5년간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비참한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사람의 부모님과 두 남동생이 다 홀로코스트에, 유태인 학살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5년간의 수용소 생활, 끔찍한 그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레비나스입니다. 이 레비나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타자의 얼굴은 나에게 명령한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타자의 얼굴을 볼 때, 고통받는 한 사람의 얼굴을 볼 때, 노인의 얼굴을 볼 때, 아이의 얼굴을 볼 때, 가난한 자의 얼굴을 볼 때, 소외된 자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을 응시하는 순간 그 얼굴에는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 사람을 돌보아라, 이 사람을 책임져라는 초월자의 음성이 그 얼굴에 담겨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겪었던 그 수용소에서의 경험, 철저히 약자가 되어 짓밟혔던, 그리고 절망에 가득 찬 얼굴로 하늘을 올려보아야만 했던 그때의 그 경험이 담겨 있는 그런 깨달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 내가 기준이고 나의 이웃으로 내가 누구를 픽할 거냐, 선택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합니다.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와 눈을 마주쳤던 거예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던 이 사마리아인, 그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그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가고자 했던 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정을 포기하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여인숙으로, 숙소로 갑니다. 그는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길에서 필요한 경비가 있었습니다. 그 경비를 다 털어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 쓰십시오 하고 그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그냥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라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가 얼마나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비나스의 철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좀 표현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얼굴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가면을 쓰시는데 그 가면이 뭐냐? 타인의 얼굴이다. 하나님은 타인의 얼굴을 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그 세 사람을 보고 그 세 사람을 눈을 들어 본즉 그가 그들을 보자, 이런 동사가 반복됩니다. 그를 보고 그들을 맞이했던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브라함도 그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일상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맞이하고 그를 위하여 급히 떡을 굽고 그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요리를 해서 그에게 내어 밀었습니다. 자기의 일상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낯선 이가 누구였습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낯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낯선 이의 얼굴로 하나님께서 가면을 쓰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 말씀하셨거든요. 75세 때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99세가 됐는데도요, 아무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에게 소생이 있다면 사라가 아니라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인데요 바로 앞에 창세기 17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장면을 보면서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사라에게도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긴가민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고 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등장해서 이 낯선이가 받았던 그 식탁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그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이제 들었어요. 약속에 대해서 들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이가 이 사람 99이고요. 저는 89이에요. 우리가 늦게 아기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선물로 주셨지만 약속을 취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들의 믿음에 불을 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까지 선물로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낯선 일을 환대하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약속을 선물로 주시고 동시에 믿음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낯선 이, 그는 하나님의 선물과 함께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은 그 목에 하나님의 선물을 걸고 옵니다.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손에 하나님의 선물을 들고 옵니다. 사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두에게 낯선 이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익숙한 얼굴이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몇 프로 정도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몇 프로쯤 알까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알 것 같습니까? 부모님, 자녀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알 것 같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나는 나의 부모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낯선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나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나하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나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나하고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낯선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말이 안 통하는 게 정상이고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되면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가 다 낯선이라는 걸 생각하고 서로를 대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말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해 안 되는 것이 정상이래요. 서로 한번 말해볼까요? 예, 이해 안 되는 것이 정상이래요. 예, 그게 정상이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해되는 것이 기적이래요. 서로 한번 말해봅시다. 예, 이해되는 것이 기적이래요. 예.
우리는 근본적으로 낯선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되면 그게 은혜이고요, 그게 기적인 거죠. 그런데 환대란 뭘까요? 환대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황새 동화가 있잖아요. 여호와 황새. 여호가 황새를 초청했죠. 여호가 황새를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넓적한 접시에다가 대접하잖아요. 지는 혓바닥으로 핥아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황새가 어떻게 그걸 먹어요? 황새가 이놈 괘씸하다, 여우를 초청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이 긴 이 병에다가 맛있는 거 담아서 주잖아요. 황새는 이 부리가 기니까 아무리 목이 긴 병에 담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여우가 그 짧은 혓바닥으로 어떻게 먹어요?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너가 나에게 맞춰라라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손님을 청하기는 청해, 근데 너가 나에게 맞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할 때 내가 변화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게 맞추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부모가 바뀌어요. 부모가 성장하게 돼요. 내가 뭔가에 맞추면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네가 다 나에게 맞춰라 이러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저희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 어떤 행사를 했느냐면 시각장애인들을 모셔서 그들에게 좋은 선물도 드리고 격려하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하고요, 그리고 경북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포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장님부터 그 시각장애인들 다 모시고 정성껏 교회로 일일이 차를 다 따로 모셔서 교회로 초청을 한 거예요. 행사 준비를 이렇게 다 하는 가운데서 준비를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행사를 하면 팜플렛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인데 우리가 이 팜플렛을 점자로 만들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내용들을 점자로 바꾸는 게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점자로 박아서 팜플렛을 내려고 하니까 종이도 더 두꺼워야 되고, 그리고 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것 팜플렛을 준비하기 위해서 2-3주가 시간이 더 걸렸어요. 비용도 훨씬 더 들었어요. 그래서 그 팜플렛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이제 관장님께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장님이 울어요. 자기가 여러 교회, 여러 단체에 가봤는데 순서지를 점자로 한 것은 이 교회가 처음이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좋은 거 많이 드리고 잘 대접해 드리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게 환대예요. 그 입장에서 그를 생각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세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바뀌어야지 결심들 많이 하는데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나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좋은 글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은 내가 낯선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환대받았다는 의미다.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더 좋은 환대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뭡니까?
내가 낯선 일을 환대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지는 게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중심성을 공고히 하는 벽을 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신앙은 내가 쌓았던 벽을 허물어뜨리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변화시키셨던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여태까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향한 환대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명이 등록하면 교회는 거의 가족이 되어 주었고, 한 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에 의한 환대의 열매입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환대의 실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새가족들이 왔어요. 선교회로 왔어요. 구역으로 왔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왔으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맞추시오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에게 맞추어 주는 것, 그게 환대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태까지 10년, 20년, 30년 해왔던 것이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환대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수없이 많은 환대를 통하여서 교회는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등록하지 않았지만 방문하시는 분들, 몇 개월씩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사실 우리 새가족부에서요, 얼마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적극적으로 가서 등록하시라고 막 이러면 부담을 느끼실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멀리 있으면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실망할 것 같고, 그래서 늘 눈치를 봐요. 늘 안색을 살피는 거예요. 늘 지금쯤이면 됐을까? 이게 다 익은 고구마일까? 이거 뭘까? 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등록하시겠냐고 간혹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교회 등록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너무 늦어지면요, 구경꾼의 자세가 내 몸에 익숙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은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신중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신중하게, 신속하게. 이게요, 굉장히 실제로 교회를 등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구경꾼의 이 시간이 너무 편해서 그냥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하는 거죠. 어떻든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환대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환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낯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도 낯선 이들이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나에겐 낯선 이들이에요. 나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요, 나와 말하는 스타일도 너무 달라요. 나하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도 너무나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 나는 마음이 편하긴 하지만 나의 세계는 그냥 그대로 머물 뿐입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을 내가 환대하고 수용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에 은혜의 선물을 들려서 나에게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환대해야만,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해야만 내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는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다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환대는 책임이 아니라 기회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 이 사람이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환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얼굴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손에 귀한 선물을 들려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를 환대하는 만큼 내가 변화되고, 그를 환대하는 만큼 내가 성숙되고, 그를 환대하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고, 그를 환대하는 만큼 내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환대의 사람으로, 오정교회 교인들은 정말 환대하는 사람이구나 모두가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그런 은총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